네덜란드는 국토의 면적의 27%가 바다 해수면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국가명도 원래 뜻이 낮은 땅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국민들은요, 오래전부터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풍차를 돌려서 바닷물을 퍼내며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인가요? 뭐 어떤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한스 브링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스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제 방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스는 즉시 손가락으로 그 뚫려 있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 온 마을이 온통 바닷물에 잠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았는데 점점 구멍이 커져서 나중에는 손으로, 나중에는 팔뚝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시리고 또 점차 힘이 빠져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외진 곳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편 밤이 으슥해졌지만 학교 갔던 한스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바닷가 제방에 뚫린 구멍을 막고 있는 한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한스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한스가 그 제방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그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스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곳에서 용감하게 손가락, 손, 팔뚝까지 집어넣어서 결국 바닷물을 막은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스 브링커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동화 작가가 쓴 동화에서 비롯된 가상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외곽에 있는 스파른담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실제로 한스 브링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지 이게 실화든지 가상인물의 이야기든지 간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스는 분명히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린아이였지만, 나이가 어렸지만 강물을 막아선 아이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강물을 막아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합의 이야기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은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탈출해서 결국은 다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2장 24절을 보면 두 정탐꾼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은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파송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반대 모습입니다.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 치지 못합니다. 그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요. 그들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보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전략을 가지고 보고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보통 요단강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래전부터 찬송가 606장 후렴구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라는 가사 때문인지 몰라도 요단강을 우리는 죽음의 강이라고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 요단강 건너갈 뻔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도 언젠간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꼭 넘어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오랫동안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은요, 정복해야 할 산이기도 하고 넘어야 할 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기 위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요단강 같은 장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주든지 간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꿈도 이룰 수도 없고 비전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갔을까요? 더 나아가 만약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장벽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Early in the morning.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뭔가를 시행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마다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 금성철벽이라고 알려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 7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한 후에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8장 1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조무하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2차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early in the morning, early morning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먹어서? 아침잠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여리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아침이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부터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I will give you every place.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비전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면요, 종종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말한 제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신경 써주시면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서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땅을 정복하기 원하십니까? 세운 목표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외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에 보면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는 여호와의 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나 여호와의 궤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의하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 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 정금으로 안팎을 덮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130cm, 세로 78cm, 높이 78cm. 보통 이 정도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책상 크기 정도가 됩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행진을 하다가 쉬어갈 때도 언약궤를 한 복판에 세우고 그 주위를 둘러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이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않고 항상 언약궤 뒤를 따라 40년 동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생뚱맞게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보통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만들라, 아니면 다리가 어디 있는지 다리를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가되 쫓아가되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되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1규빗은요, 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잰 길이 약 45cm 정도, 45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규빗이란 2000 곱하기 45cm 해서 약 900m 뒤에서 뒤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는 약 1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최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900m나 먼 뒤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도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그들 바로 1m 코앞에 있다면 1m 코앞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900m쯤 되게 하고 그들을 멀찌감치 따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장서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2023년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주께 시선을 고정하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선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라. 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주께 집중하고 너희 앞에 장애물을 넘어가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요. 정작 필요한 주님은 안 보고 곁가지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진 한 방에도 와르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극히 불완전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세 이후가 되면 그 얼굴이 되는데도 미모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격가지를 찾지 말고 핵심이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핵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생명이며 진리며 또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돌보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선하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단을 건너려면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대답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책을 달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성결도 좋고 거룩도 좋은데 좀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니까요 라고 우리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삶이 거룩한가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너희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방법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성결과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쓴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좀 IMF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온 좀 시간이 지난 책이지만 그 책에 제가 본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 때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입니다. 링컨의 참모가 북군의 지도자인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에 계실까요? 이 질문을 받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네.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는 것이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결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먼저 성결해야 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내가 봐야 해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한 사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이란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하여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고 비전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3월과 4월이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서는요 북쪽에 있는 높은 산 헐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려서 수량이 매우 많이 불어나서 강둑까지 물이 넘실넘실할 만큼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뭐라 하라고요?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타고 갈 배도 주시지 않고 그렇다고 걸어서 넘을 다리도 없는데 무작정 요단에 들어서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40년 전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땅으로 변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단강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요단강은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강둑까지 물이 넘실넘실할 만큼 수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언약궤를 맨 재앙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강둑까지 물이 철철 넘치는 상황에, 아니 급하게 흐르는 물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루로 쓸려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까지 로프를 메어 놓고 한 사람씩 이동하든지,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10명씩 이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위에서부터 뚝 멈춘다는 것입니다. 물이 멈추고 나서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서면 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재앙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지도자인 여호수아로부터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는 말씀을 전해드는 제사장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들이 머뭇거렸다, 지체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방법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지점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위에 댐이 생긴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던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아래에 있는 물만 저 아라비아 바다로 다 흘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둑까지 넘실넘실되는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과 쌍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과 순종은 쌍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은 종들에게 물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종들의 말씀을 따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갖다 주어라. 뭘 갖다 주라고요? 그냥 갖다 주어라.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갖다 주어라. 근데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 말을 잘못 들으셨나? 지금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말씀 잘못 드렸나? 이렇게 의아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갖다 주라고요? 라고 주께 반문했습니까? 아닙니다. 종들은 갖다 주어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채웠던 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는 도중인지 아니면 맛볼 때든지 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자 흐르던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다음 믿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당장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17절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 따라갔지만 지금은 오버테이크, 슈얼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물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은 여전히 모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자 그제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 서편에 있는 무추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이로부터 막혀있던 물이 다시 예전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누가 주연 역할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한 주역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닌 다름 아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을 막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꿈에 그리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강물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강물을 막아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강물을 막아서는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님, 당신이 강물을 막아설 제사장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실천적인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스피리추얼 프리스트, 영적인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강물을 막아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물을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강물을 막아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계십니다. 주중에 당신의 사업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반주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끝나고 애찬을 들기 위해서 친교실로 가는 통로 앞에서 남편과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려고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 밑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여자 집사님 어깨 위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회종석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만은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보려고만 하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대벌 안 하고 그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애찬실로 가서 함께 기도하고 애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요.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려고 했을 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비록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고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매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창팀과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반주자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강물을 막아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면서 헌신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강물을 막아줄 사람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강물을 막아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강물을 막아서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강물을 막아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과 국가와 세상을 위해 강물을 막아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강물을 막아선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